부활절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부활 찬양 감사합니다. 영어가 날로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원송하고 우리 찬양대가 똑같은 걸 했는데 무슨 입을 맞춘 것처럼 서로 입을 맞춘 적은 없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거의 장소가 됐고, 왜냐하면 예수 밖에서의 세상 무덤은 다 끝난 것이고 절망이고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인 것입니다. 본문에 생각할 수 있는 이 빈 무덤의 의미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빌라도의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선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이제는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있었던 잠깐의 한바탕 해프닝으로 봤습니다. 목수아들 예수와 어부 출신의 일단의 무리들의 해프닝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버릴 일단의 예수 무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주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예상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얼마 후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시작됐고 그 성령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고, 지난주 단비가 오기 전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어요. 바람을 타고 번지는 그 산불을 잘 막을 수 없었듯이 성령의 불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로마노 정부는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당시 수백 개의 우상 종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정도도 생각할 수 있었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복음으로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는 세계적인 종교. 이 종교라는 단어를 저는 사실 편의상 쓰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참신이요, 참 진리죠. 그냥 편의상 종교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완전히 로마를 정복하는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갈릴리 촌구석에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인 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시신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이게요.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무덤에 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의 복음은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주 안에서 보장되어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과 아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영적인, 무릇 살아서 나름인데 영혼이 죽지 않냐,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냐고 영혼이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비록 세월 따라 가설지라도. 고린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그러십니다. 성도에게는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세에 대한 이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기원성 시온찬인데 이 산 소망, 리빙 호프, 산 소망을 우리가 얘기한,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성도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을 맞이하는, 누구나 다 죽게 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뭐 다 한 번 죽는데, 그러나 성도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성도는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왜? 내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장례는 치료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장례식에 은혜가 있어요. 시편 116편에도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하나님의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 크리스찬의 죽음의 장례식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가고 했을 때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슨 투시의 인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도 어느 교회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기운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장례식 때 때로 그 고인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었을지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문 간 것뿐이에요. 근데도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에는 그런 장례식의 은혜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을 떠날 때 평안을 눈을 감고,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이 좋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정상적 건강한 가정을 전제로 할 때, 또는 긴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수고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고달픈 내 인생 여정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영혼은 쉼이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평안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잘나고 이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히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들 뭘 이루겠습니까? 번들 얼마나 벌겠어요? 이구 갑니까? 지구 갑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 찬양대로 산소망이 있다면 평안히 눈을 감고 그 내세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 악한 것이 보이고 시커먼 것이 보이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겁주는 게 아니라 뭐 겁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분명한 인생이 운명할 때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인생 마무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요,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꼭 자식이 잘 돼야만 돼. 그거 제가 인정하는데, 그러나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성도가 이 가치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4장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에서,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번향, 내 영혼의 뿌리가 있는 곳이야.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11월 11장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하늘에 대한 내세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때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매일 바쁜 일상 속에 파묻혀서 사는 게 사실 팍팍하고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땅에만 몰두하며 살지 말고 우리 열심히 또 벌어야 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만은 현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언젠가 곧 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런 영적 시선을 놓치고 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골로새 3장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저도 따라 합시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한 번 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오로지 땅의 것만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냥 여러분, 성도는 땅만 바라보고 두더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영적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말했어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은 영적 소속함이 애매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너무 오래 살다 보면 땅 있고 또 그것도 힘든 일이니까 거기 파묻혀 살아요.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아. 그래 또 먹고 살고.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내 시선이 땅만 바라보다가 또 하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 충전과 회복과 기쁨과 또한 이런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오늘 찬양대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울 소망교회 몇몇 모이는 정말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 목회를 담임 목사였던 원로 이제 곽선희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곽선희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의 달인이시고, 네, 곽선희 목사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지켜왔고, 그 할아버님이 이제 북한에 살 때 그 장터에서 소스를 팔다가 어느 날 전도제를 받게 됐는데 그 전도제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사실 전도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하면 얼마든지 역사 일어나겠죠. 이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술, 담배를 다 끊고 그리고 그동안 섬기는 우상 다 때려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한 가지 아닌 적극적 구제를 했습니다. 원래 부자였는데 매주 어려운 사람 불러다가 밥 먹이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밖에서는 이웃들에게 잘 섬기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가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분은 그를 또 많이 실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던 할아버지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이웃에게는 잘 베풀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86세 되던 어느 날 낚시하고 오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간다. 어디 가시나? 그게 간다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 자리에 누우신 거예요. 바로 유언이 들어간대요. 자기 장례식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데려다 일주일 잔치해라. 그리고 옆에 있던 손자 곽선희 목사님에게 야 너는 남쪽 가서 목사 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내세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유언성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딱 하고 마치 깊은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나 오늘 간다 하더니 진짜 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간다 하고 가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영의 세계가 열리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요, 아등바등 시커멓게 보인다고 헛소리 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잘 믿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성도는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가. 조금 전에 곽세일 목사 할아버지도 육체적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죽음 위에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위에 계신 영원한 집, 이 땅에 내 집의 등기, 여기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다. 하늘에 영원한 내 집이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비어있는 빈 무덤, 예수님의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 빈 무덤의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새 아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에덴에서 실패한 아담의 모든 인생은 죄값으로 인해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신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근본적 영적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지옥의 심판이 예정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로 탈 수 없게 됐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 하실까요? 다시 살아,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어떤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사과로 맺는 나무예요. 지금 상식이죠. 배를 맺으면 배나무요, 감을 맺으면 감나무입니다. 그 첫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 삶에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 듣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신 지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장인어른의 유해는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원래 저희 장인어른은 6.25 때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이때가 18살인가 19살 때, 아직 어린 10대인데 학도병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만 총에 맞고 가슴에 관통상을 입게 됐죠. 그래서 가슴에 그 흉터가 늘 있으셨어요. 그 당시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을 때 이미 사방은 중공군에 포위되었고 구원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부상병을 실어날 상황이 안 됐어요. 100% 죽는 것입니다. 피는 계속 나고. 근데 이때 저희 장인어른이 간절히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나를 강한 곳에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웬 미군 헬기가 떠서 마치 무슨 영화처럼 이 부상당한 저희 장인어른을 미군 헬기로 긴급 후송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근데 후방에 있는 병원에 와보니까 워낙 전쟁통인지라 더 심한 중환자들도 많은 거예요. 치료 일선이 딸리고, 그리고 이미 병원에서는 저희 장인어른을 살아날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 조치했습니다. 더 급한 상황 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 장인어른은 병원에서 버려진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때마침 부활절인데 어디선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중에서 찬양했던 건데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엿보신 것입니다. 저희 장로님께 그 부활의 찬양을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은혜 받는데 갑자기 저희 장인어른의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병원에서 치료도 못하고 버려져 죽어가던 저희 장인어른의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구석에 처박혀 놓았던 장인어른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망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됐습니다. 네, 남의 장인어른 아멘도 안 하신대.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도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새 건강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태어나고서 정말 마치고 목회자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런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치유하심과 회복과 그리고 여호와의 셈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심령이 무덤처럼 우울하고 칙칙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아침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모든 이 절망의 구름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도 떠나가고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 그런 은혜와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한국교회 이강산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부활의 역사가 전파되어지는 은혜의 파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 선포하라 부활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두 손을 펴나누고 찬양하소. 영원 영원토록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선포하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